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요제의 원형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이 찬미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오늘 기도력은 성경의 요제가 무엇이며 요제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2300주야의 끝은 처음에 재림신자들이 계산했던 날짜보다 더 늦은 1844년 가을임이 나중에 확인되었고, 두 날짜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1844년 여름에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2300주야의 시작점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기점이 기원전 457년 초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기간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시작해서 1844년 가을에 마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표상적인 의식을 검토해 보면 송소가 정결해지는 것은 대속죄일이 끝나는 가을에 있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송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가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초기 재림 신자들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2300주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시작된 기원전 457년 가을을 기점으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가을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가을에 있을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재림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해질 것이라는 것을 재림으로 여기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의미임을 깨닫고 나중에 성경과 예언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적 예언의 의미들을 더욱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매우 신중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낳는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제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첫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제가 추수 전에 거둔 첫 곡식이었듯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질 부활의 때 곧 영원한 추수 전에 거둔 첫 열매이십니다. 이러한 표상들은 사건으로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성취되었습니다.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유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던 바로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함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은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요제의 원형으로 제3일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은 각 의미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될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제절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첫 열매가 되심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요제가 추수 전에 거둔 첫 곡식이었듯이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구원의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적으로 시기적으로 성취된 일로 요제의 원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매우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사려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역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옵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